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9강 20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큰 주제, 기도와 응답이란 주제에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크게 50일 기도학교는 5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1강부터 11강까지 되어 있고, 12강부터 20강까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21장부터 34장까지는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 방언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큰 주제는 기도와 영적인 돌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냐.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자, 우리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시대의 저항도 있고 사단의 저항도 있고 육신의 한계도 있고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도 있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냐. 기도와 돌파, 영적인 그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음성을 듣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아뢰는 거죠. 근데 음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그 분인나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슬픔이 컸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엘리가 툭 던진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주변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엘리 지상이 영적으로 좀 둔했다고 그랬잖아요. 엘리 시대가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예요. 한나가 가슴에 그 한을, 그 아픔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술 먹고 와서 주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나는 술 먹은 게 아니라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라고, 다 토해놓은 거라고 했더니, 이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한나는 돌아가서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이, 근심이 없이 음식을 먹었더라. 그의 마음에 기쁨이 온 거예요. 응답의 기쁨.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외삼촌 라반이 끝까지 안 놔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나와야 됐어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일주일 만에 따라잡혔죠.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음성을 내서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라반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려고 했는데 군사 400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20년이 지났어도 그 서운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서. 왜? 내 축복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갔다고. 20년이 지나서 그 원수 같은 서운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양떼, 소떼, 가족을 갖다가 3떼로 나눠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 밤에 기도하는데, 절규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서 가려고 할 때, 내가 날이 가려고 한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이 내게 복을 빌어주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도대체 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면서도 물으신 거죠.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요. 항상 야곱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여러분, 이거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 우리는 기도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두 손 들고 매달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환도뼈 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관절이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야곱은 평생을 절면서 살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고관절을 쳐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안 노니까 어때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길질 끌려가면서도 안 논 거예요, 여러분. 야, 네 이름 뭐냐? 야곱이요. 아이고 징그러워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여러분, 매달렸다는 건 뭐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이 붙든 손을 놓지 않았어요. 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징그럽다 이놈. 아이고 징그러. 이러면서 져준 거예요, 여러분. 날이 샜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을 떠날 때 분이엘의 그 아침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쩔뚝쩔뚝하면서 야복강을 건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의도마저도 싸요. 하나님 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형을 만났더니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나온 이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둘이 껴안고 얼마나 웁니까? 야곱이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예. 그래요. 인생에 어떤 고난을 만나도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엘리야가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서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니까 너 내일 아침에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하나처럼 될 것이다. 850명을 척결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엘리야를 따랐지만 여러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냥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려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뺏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꼭 누구 기도 같아요? 조금 힘들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갑시다.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니까 40주야를 또 도망가잖아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거기서 하나님,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내 생명도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헐 나요. 죽여주세요. 용기 100배 했다가도 여러분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는 힘이 얻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또 환경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다시 일어섭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는데 산에서 호렙산에서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큰 지진이 나요. 바위가 날아다니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그냥 꽉꽉꽉 하면서 그냥 큰 낙뢰가 떨어지면서 번개가 치는데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야야, 너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키워라. 너 혼자 남았다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뒀다. 너 혼자 있는 것 아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나잖아요. 다 같이 음성을 들으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문제 없는 데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을 얻고 담대해집니다. 시시각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얘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지만 이해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마세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홍해 만나도 여러분, 홍해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애굽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에요. 그들이 당한 고통, 어려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건져내셨지 광야에서 죽이려고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근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놓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망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잠시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가요. 근데 애굽에 갔더니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잖아요. 말씀대로 했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망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어려움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돼요. 주님을 붙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데리고 온 여자가 누구의 아내인지 아냐? 빨리 돌려 확 죽여버릴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불러서 왜 네 아내면 아내라고 얘기하지 왜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범할 뻔했냐 만드냐고, 죄를 범하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아내 팔아먹고 돈 벌고, 애굽에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선물을 받고 돌아오잖아요. 다 같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 또 원망했겠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기도로 감사하며 일어서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의 아릴 것을 아뢰라. 아멘. 다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환경,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춤을 추면서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더 이상 벽돌 짓고 또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춤을 추며 나왔을 거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그들은 망연자실했어요. 근데 하나님 홍해 가운데서 길을 내셨잖아요.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노래로부터 여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런데 이 17장에 들어와서 마라의 쓴물 16장의 이야기 있고 17장에 들어와서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다고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조금 눈앞에 닥치는 그 문제 때문에 또 의심하고, 우리는 조금만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기도로,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은요,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춤추며 나올 때는 언제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 그랬다가 조금만 서운하면 막 돌을 들려고. 모세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낫습니까 이것도. 누군가 어려우면 화풀이의 대상을 찾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러지 말고 산으로 장로들 데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여러분, 물이 나오게 하려면 계곡으로 가서 땅을 파야지 어디 산으로 올라갑니까? 근데 모세는 순종하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홍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들어간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성,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우리의 지식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일들을 보면서 뭐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셔요. 전능하셔요. 인간의 이성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고 있는 누이들에게,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게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크기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네. 말씀 따라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 되네. 말씀 따라 그 애굽을 떠나왔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가야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따라 나왔는데 신광야를 떠나 나왔는데 르비딤에 이르러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생수병 가져가서 2만 원 부르면 그거 안 사 먹을까요? 여러분, 생명수잖아요, 물은. 근데 물이 없어요. 처자식이 다 죽게 됐어요. 짐승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50일 기도학교를 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현상에 여러분 넘어지지 맙시다. 그건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도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 살리려고 건져내셨던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보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일어설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섭시다. 저도 그래요. 때로는 문제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 그 문제만 보면은 낙심이 돼요. 사람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 같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었어.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낙심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음성 들려주시면 힘이 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봅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하였습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성깔이 부르는지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급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원망하는데 목말라 죽겠다고, 처자식이 죽고 짐승들이 다 죽겠다고 저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르짖었다. 모세는 기도했다. 네. 그래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에게 대들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홍해를 건넜어도, 애굽에서 나왔어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조금 어려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백성 앞을 지나 장로들과 함께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물이 나오게 하려면 동강 밑에 가가지고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지요. 건천이라도 파면 물 나오잖아요. 어떻게 산 위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위를 때리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을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서 반석을 친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했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이 충분히 먹고 마실 그 물을 반석에서 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불신앙적인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